핵실험 때문에, 미사일 발사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올해는 전혀 정반대로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나 보다 온 세계가 기대감을 가지고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극적으로 정반대로 바뀔 수 있을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신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또 온 세계의 기대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국 모든 교회에 공문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잠깐 한 1, 2분간 기도를 좀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원하는 건요, 매일 12시에 꼭 한번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진짜 이 땅에 휴전이 아니고 정전이 되고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꼭 한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매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1, 2분간 하나님 앞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한반도, 남한과 북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참 너무나 위험한, 온 세계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바꾸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싹을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꼭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남북 간의 하나님 그 정상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의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회담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전쟁의 두려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하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무심령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이 없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의 갑질 논란이라. 참 오죽하면 세계적으로 갑질이라는 말이 이제는 한국말로 다 통한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나라에는 이런 예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그냥 갑질을 한다는 거죠. 회의 도중에 하청업자에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물컵을 집어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룹의 직원들이, 대한항공 그룹의 직원들이, 총수 일가들이 참 다양하고도 기가 막힌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한 증언들을 하게 되면서 온 나라가 말이죠, 다 큰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의 갑질 행태는 그야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너무나 비인격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나 좋으면 다 좋은, 나 싫으면 다 싫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더욱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고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여기서부터 인간의 교만은 시작되고 말이죠. 사람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도를 넘어선 갑질을 행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없잖아 나와요. 자기밖에 없다고 큰 소리 치듯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막강한 권세로 온 세상 나라를 다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중동 모든 나라는 다 바벨론의 칼날 앞에 엎드려졌고 심지어 애굽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 아래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에 멋지게 지어놓은 왕궁을 거닐다가 온 세상 바라보면서 이게 다 내 것이구나, 내가 했구나,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 사실 이사야 4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벨론이 사치와 갑질에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나의 자녀가 없도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날에 네 자식도 다 잃어버릴 것이요 너는 과부가 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온갖 주술을 다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결국은 막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된 거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누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봐서 못 깨달아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세웠던 한 집안을 이렇게 세웠던 혹은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이런 일 해낸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처음에 뭐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뭐 그럴 때는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두 손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흉내조차 낼 수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인데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렇습니까? 잘 알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이 민족도 만드시고 이 나라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만드셨나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 거대한 우주 참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거대한 우주에 1000만분의 1, 수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지구에 살고 있어도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 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이 홀로 다 창조하셨어요. 온갖 나무와 곡식과 이런 모를 들풀까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산과 들에 움직이는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창조하셨어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 옆에서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어떤 생물과도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수십억의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캐려고 수천 년 동안 달라붙었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다 푸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뭐 굉장한 것 발견한 것처럼 막 굉장한 과학자가 나서 다 말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뭐 아주 뭐 다 깨닫고 뭐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 뭐 호킹 박사가 이제 모든 걸 다 깨닫는 것처럼 말하지만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한 부분에 대한 설명뿐이지 이 거대한 우주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우주의 20분의 1도 20%도 안 된다니까 나머지 7, 80%는 뭔지도 몰라요.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반의 반도 모르고 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홀로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은 벌을 받아 지옥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착한 사람, 좋은 일한 사람만 천국 가고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영생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세상 종교가 틀려요. 이번에도 뭐 영화 하나 나왔대요. 뭐 신과 함께 뭐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 보니까 또 똑같아. 결국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좋은 데 간다. 뭐 그런 이야기라 보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은혜 베풀고 멸망받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죄인을 건져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생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홀로 구원하십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제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홀로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도 불러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나? 나같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지도 못하는 사람,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까지 해주시겠나? 나는 아닐 거야.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잘 아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멸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제부터 알았다고,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렵고 진실하고 정말 훌륭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이스라엘은 정말 착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고 너를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인데 뭐 알 게 뭐가 있어? 아기를 낳는 부모도 뱃속에 있는 애 몰라요. 어떻게 생긴 요즘 뭐 처음 봐 사진 찍는다 하지만 그거 봐봐야 말이죠. 시커멓티 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네? 눈, 코입니다. 그런가 보다. 요즘 좀 정밀도 좋아져가 약간 모습이 보이긴 합디다만 그거 아이고 기분만 좋을 뿐이지 실제로 봐야지 말이지. 내가 낳는 자식도 내가 못 보잖아요. 못해 있는데 뭐 어떤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만 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라면서요. 아이고 저렇게 속썩일 줄 알았으면 뱃속에 놔두고 있을 거야. 그럴 때도 있다고.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식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서 그동안 하는 행태를 보니 착해서 구원해주는 거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애기가 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네?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안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어떻게 택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 이 신비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말하기를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택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어요.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일 뿐이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멸망받을 지옥에서 건지시니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 이것저것 따져보고, 예? 이래가지고 뭐 시험 쳐보고 점수 봐가면서, 예? 그리고 또 얼마나 잘하는가 또 이렇게 일하는 거 봐서 이래가지고 구원하고 축복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고 예정하여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 이 세상 어떤 종교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양하고 돈 닦고 인격 수양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쌓고 선을 쌓아서 오너라. 그럼 봐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 주마.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다. 은혜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물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 우리를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이분, 그저 믿는 자에게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놀라운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 아파서 병원 가도 돈 얼마나 들어요? 큰 병 걸리면요, 수술하고 뭐하고 몇 번 하면요 돈 엄청나게 듭니다. 건강검진 한번 받아도 요즘 뭐 돈 뭐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산 사람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저 값없이 돈 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믿는 자, 주님 이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참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은혜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했다는데 뭐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 다 말뿐이야. 구원하신다지만 천국 갈 때 이야기지 뭐 지금 내가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밥 한 숟갈인들 하나님이 뭐 먹여주겠어? 하나님이 돈을 주겠어? 다 내가 벌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우리 인생에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멋진 말잔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느냐? 아이고야, 뭐 원래부터 흐르는 거 아닙니까? 한 달만요 가뭄 들어보세요. 바짝바짝 다 말라버립니다. 다 그건 뭐예요? 다 하늘만 쳐다보지 뭐. 언제 비가 오나 하늘만 쳐다보지 다른 수가 없어. 왜 하늘 쳐다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시내도 흐르고 가뭄도 그칠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아주 그냥 폼 잡고 들어갔죠. 몇 명이 갔느냐? 70여 명입니다. 70명이라고도 하고 75명이라고 하고 뭐 그래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온 일가족 전체가 다 12형제 집안이 전부 다 해가지고 갔는데 70여 명. 그거 뭐 애국 사람들요 신경도 안 썼어요. 뭐 몇 사람이 왔나 보다 그렇게 하고 말았지.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해 살았지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산다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온 뒤 얼마나 무섭게 번성했던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라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를 잡아먹겠구나. 번성하지 못하도록 둘러서야 된다. 그래서 막 일을 시키고 말이죠. 고된 노역을 시켜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애기 낳으면 죽이고 말이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그들은 시냇가의 부들같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야. 번성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애국 사람들은 애국에 안 살았나? 그들은 훨씬 많았는데 왜 이제는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실제적인 우리 인생에 직접 관여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세계 역사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고 북미 정상회담 다음 달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노예제면 워낙 사람들이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헛되지 않아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창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 중에 단 한마디들 헛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1.1획도 변치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진짜 복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정말로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잔치 하시는 분 아닙니다.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자 물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물질의 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로 저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믿고 천국의 축복 누리고 이 세상에서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복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은요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3대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하나 잘 믿으면 자손 1000대까지 복 받아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 그렇게 수천 대 이르도록
복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삶도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성하고, 우리 영적인 축복도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성하고, 은혜 가운데 더욱 창대하게 되는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요, 이제 달라집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은혜 받고 보니까 와, 이 대단하신 분이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 이거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야곱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어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손으로 기록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손바닥에 새긴다는 이야기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봐라 이게 적어놨다고. 내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 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걸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성경 봤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기도 응답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한다. 나는 과연 하나님 그렇게 자랑스럽게 믿고 있는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그래요? 제대로 말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 참으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이 없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왜 부끄러워하니? 왜 예수 믿는다고 자꾸 숨기려고 그래? 얼마나 좋아, 나는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자기는 자랑스럽게 십자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기는요, 교회 다니기는요, 교회 다니긴요, 뭐라니,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믿는 거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죽고 부활했다는 말 비과학적이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어.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나는 그 은혜로 천국 가는데 그걸 왜 숨겨요? 사람들은 비웃어도 나는 자랑해. 네가 비웃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고 영생으로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알면 알수록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들 마지막 6절,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건 놀라운 일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신이 있거나 그런 걸 설명할 자가 있으면 네가 해봐라. 내가 뒤로 물러나 한번 보겠다. 자리 내줘도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감히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새하늘 새 땅까지 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 놀랍게도 영원한 백성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축복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 이외에 누구도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자도 없고 행할 수 있는 자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